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출발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데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지고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 보니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려고 왔는데 정작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는 세례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입문 절차를 내가 거쳐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의 달라진 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행한 행동은 딱 사흘 지나고 눈 뜨고 세례받고 난 뒤에 그야말로 기독교에 입문하고 난 즉시로 20절 초두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메섹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소위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먼저 들어가요. 회당. 그래서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먼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것과 무관하지가 않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또 속도가 빠르고 확산되어지는데 그것은 주로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 통일이에요. 언어 통일. 로마가 헬라 문화를 장악하고 그리스도를 지배하고 하면서 헬라 말로 다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언어의 통일. 그래서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베이스를 하나님이 구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로마가 그때 당시 지역을 지배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언어 통일을 시켰다는 게 이거는 최고의 메리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로 다 기록됐어요. 일부분은 아람어로 돼 있지만은 거의 다가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데 성경 번역을 이게 놀랍게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6명씩 뽑아냅니다. 그래서 72명, 72명이 나와서 성경을 번역을 72일 동안에 다 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성경의 복음이 동시에 전하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함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울에게로 흘러가면서 사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로마를 사용하고 그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정치를 사용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로마가 길을 닦은 그것은요, 여러분 이건 엄청납니다. 로마는 법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법, 건축 이게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때 닦은 마차길이 그 이후에 모든 전 세계 기찻길의 사이즈가 돼요. 그리고 모든 도로의 원형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의 기하학과 공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게 로마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모든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헌법의 구조의 기본도 사실은 전부 로마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가 차지했던 비중이 컸죠. 그래서 그 나라를 권세로 사용해서 전 세계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와 함께 복음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흐름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울의 문제는 어느 날 해가닥 바뀌어가지고 지 혼자 무슨 뜨거워져가지고 펄펄 뛰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선교가 뭔지를 그제서야 이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는가 할 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개입을 하세요. 첫째는 사울의 폭넓은 설교에 개입을 하십니다. 폭넓은 설교. 모두 다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사이즈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가서 살아요.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헬라권에 대한 박식한 정보와 지식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 성경 기록되어진 내용들, 그의 서신서, 이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인데 어느 누구도 이를 뒤따라갈 수도 없어요. 아직 기독교가 완전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제대로 체계화되거나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변화와 바울의 이후로의 내려놓은 서신서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체계를 놓고 조직화시키고 무엇을 완성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사울이 다 합니다. 사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분이 다 기록을 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게 바울이죠. 바울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찔림을 주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유대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 어마무시한 축복의 말씀들이 이 상관관계 속에 양대 산맥을 아우르는 그 속에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울의 그 용기와 헌신에 개입을 하세요. 용기와 헌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성격 탓으로 용맹스러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도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가 도망을 잠시 갔다가 그리고 또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을 또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의 한복판이에요. 거기 가다가 걸리면 그냥 죽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상황은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죠? 피난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또 사도들에게 전승된 내용들도 물려받고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인간의 한계, 임계점, 분수령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요. 세 번째는 이 사울의 깊은 인내에 또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사도들 중에는 모두가 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일련의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복음 확장 선교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에 구축되어져야 되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상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접촉을 할수록 그거는 위해감이 더 들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씻어내고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인내의 시간들입니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면 어디든지 성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기독교의 대표적 성품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다 인내예요. 인내. 사도들의 인내, 복음 전도자들의 인내. 기독교가 인내하지 않았을 때 기독교는 세상 속에 욕을 먹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러하고 마녀 사냥이 그러했고 모든 이단들을 처결한다는 마음으로 기독교, 지금은 그때 당시엔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천주교가 행했던 기독교의 모습들은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암흑 시대를 만들어가는 원흉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의 배경이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청구하게 되어지고 그를 붙들어줘서 사울이 거기 함께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일까지 있고 사도들이 이제 드디어 그를 믿기 시작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이방인 지역으로 오늘 본문 32절, 35절 이후로 가면은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교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진 그 많은 배경은 뭐냐? 이거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선교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런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